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다니엘서에 개진되는 이방 나라는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나라인 성민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로 세우고야 마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약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나타난 이 예언서,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이 땅에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잠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지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히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궁극적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는 아브라함 이후 유다 나라 총칭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화려하고 찬란하게 세워진 다윗 왕국과 그 이후에 이어진 솔로몬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 찬란한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대 강력한 그 제국에게 완전히 맡겨가지고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말할 수 없이 그 회파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왕의 두 눈이 다 뽑힐 정도로 그 아들이 현장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 버렸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 다 잡혀가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기를 남쪽 유다가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죠. 금신상을 보여주고 내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제국으로 너희들을 회파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은 떠인 돌이 등장하면은 그 거대한 그 금신상이 이제 그야말로 거꾸로 초토화되고 새로운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야 만다. 이런 것이 이 다니엘서에 개진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 다니엘서를 총정리하면서 12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이제 최종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우리가 뭐 성경을 어느 성경을 보든지 12장 이렇게 따로 떼서 이제 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은 뭐 원래 성경에 1장, 2장, 3장 이런 무슨 아라비아 숫자로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통건으로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이방 나라가 강력하게 남쪽 유다를 회파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제국의 장악 속에 70년 포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떠인 돌이, 하나님께서 떠인 돌을 한번 등장을 시키면은 산산조각 부서진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고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그 12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민나라를 세워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쭉 이제 밝혀왔습니다. 우리가 10장부터 이제 본다면 그 이전에 이제 8장, 9장 쭉 앞에서 여러 징조, 바사 왕국이 나타났다 패망하고 유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바사 다음 이제 헬라가 등장하는 것이 10장이고 우리 지난 시간 11장은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강력한 뭐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대단한 장수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인도까지 완전히 통일을 하고 그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그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는 곳곳마다 그 헬라 문화가 진짜 이제 사람 사는 문화라 이런 거죠. 그 헬라라는 그 문명이 지금 계속해서 서구 문명을 지배했고 지금 우리 한국도 대학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헬라 문명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스스로 인간이 학문을 도야해서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고 인간됨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다 엉터리인 거죠.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스스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고 역사의 목적을 알 길이 없고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가 학문을 도야하고 스스로가 진리를 궁구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헬라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전 인도까지 정벌을 해가지고 그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11장 내용이 헬라 왕국의 패망하는 11장 내용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이제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던 알렉산더가 죽게 되므로 그 나라가 이제 네 개로 쪼개집니다. 네 개로 쪼개지는 것 중에 그 두 나라에 대해서 11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이 끊임없이 지리한 전쟁을 합니다. 아주 긴 전쟁을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는데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결국 자멸합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도 다 그래 됐습니다. 어떤 나라도 정말 새로운 어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왕에 의해서 대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 나라가 장구한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어떤 나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꾸 분열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그래서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역사 가운데 강건하게 보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든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자멸하게 됩니다. 누가 밖에서 때려 부숴가지고 이렇게 자멸을 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대왕 이후의 네 나라 중에 이 두 나라, 북방왕과 남방왕을 11장에서 계속 오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북방왕이고 여기가 이제 남방왕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남쪽 유다가 여기에 끼어 있는 거죠. 여기에 끼어 있어가지고 계속 짓밟힙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치러 가면서 남방왕을 치러 가면서 북방왕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완전히 유다를 짓밟는 그런 굉장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북방왕이 유다를 치려다가 멸망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유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과정적으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유다 나라를 치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남방왕, 북방왕의 자기들끼리의 전쟁,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자멸해 나가는 모습. 그러나 남쪽 유다는 거기서 큰 환란을 통과하지만은 역사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이제 유다나가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 구약의 마지막에 역사의 상징으로 남쪽 유다가 많은 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뿌리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그 다니엘이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땅의 강력한 제국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차원에서는 그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중국의 예컨대 뭐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중국의 지도 체계가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태통이라든가 덩소평 같은 사람은 완전히 강력한 그 1인 독재였지만 그 후에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시진핑이 다시 그 모태통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대 권력을 지금 점점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역사의 거의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역사, 그 지배력 이런 걸 아무도 지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뭐 겨우 이제 미국이 이제 강력한 나라이지만은 점점 미국은 아마 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역사의 그 국제 질서를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 중국 지도자가 지금 정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사람이 그 마치 세계 역사를 그 사람이 지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지금 뭐 점점 강력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역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지금 구약이 그렇습니다. 구약이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남방왕이라든가 북방왕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나라가 계속 등장을 하면은 그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자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그 당시 구약 성도에게 주시고 오고 오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바사 왕 고레스도 아니고 헬라를 지배했던 알렉산드리아도 아니고 로마를 지배했던 그 유명한 시저 황제도 아니다. 진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로 진짜 주님으로 등장을 하실 것이다. 그분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많은 환란을 통과는 하지만 오늘 12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이 물론 이건 그 당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많은 환란을 거쳤던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4세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왕이 그 북방 왕이 남쪽 그 나라를 엄청 짓밟았단 말이죠. 막 남방 왕을 치러 가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구약 제사를 능멸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 게 역사 그 배경에서 그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장 45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건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정도니까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북방왕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착착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12장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엘은 이제 그 천사 아닙니까? 강력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 천사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환란이 얼마나 대단한 환란인지 개국 이래로 이제 없는 그런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대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그 환란 속에서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부활을 그 예언하는 그 중요한 규절이라 그러는데, 학자들이 뭐 이제 구약의 뭐 이 기절뿐만이겠어요? 우리는 구약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거, 큰 원리로 봤을 때, 남쪽 유다가 무너질 때 성전 다 불타고 무너지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이 그 부활할 것에 대한 원리적으로 부활할 것을 이제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규절입니다. 우리는 크게 그렇게도 보는데, 이미 그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의 아파르 하는 이 땅의 티끌, 그 먼지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흙에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을 지을 때 그 흙에서 하는 게 이 먼지입니다. 티끌,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아무 그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티끌은.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할 때도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성경에서 잔다 하는 말은 그 죽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잔다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눈은 그 보통 사람의 눈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는 걸로 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그 설명인 거죠. 우리 성도님도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죽는다 이런 표현 엄격하게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잠시 어떻게 해요? 예, 잠시 주무셨다가 죽는다 하는 거는 다 끝난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죽질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버린 사람들이고 잠시 잠들었다가 육신을 다 벗고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타기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예고하는 예언적 규절인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게 딱 갈라집니다. 그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티끌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생명을 얻어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 불택자죠. 그럴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이 2절의 말은 지금 남쪽 유다의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지금 그 부활의 메시지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그 다니엘 예언서를 쓰고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 힘으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기적적으로만 돌아올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불가능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불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진다 하는 그 자손 언약을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손 언약한 대로 뭐 그냥 계속 아이를 낳게 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까지 99세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폐경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인간의 그 불가능성을 확인시키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아이고 무슨 수로 내가 뭐 아들을 낳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보고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덜렁 거짓말 했지 않았어요? 뭐 안 웃었다고 막 오리발 내밀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내가 비웃었어도 이런 말이죠. 불가능하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나는 가능하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로마서가 그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배경으로 까신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 끌어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언약이 일을 행할 때가 그럴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가고 99세까지 몇 년입니까? 24년. 24년 동안 하나님 일 안 하셔요. 하나님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덜렁 하가를 취해가지고 10년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 그러니까 인간 수단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위 말해 그걸 똔똔이 된 거 아니에요? 똔똔이. 아이고 아이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약속의 자녀는 고사하고 건강한 남녀가 제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면 1년 만에 다 아이 놓고 하는 건데 말이죠.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안 낳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몸종 하나가 있으니 그렇게라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라 하나님께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14년이 더 간 거 아니에요. 85세 때 그 이스마엘을 주고 너 안 돼. 이스마엘로는 약속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바하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그 역사적 정황을 내다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부활의 역사. 다시 역사적으로 말하면 남쪽 유다 나라가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언약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뭐 성경 다 뭐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처럼 이게 아름다운 말씀도 없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의 그 존재가 이런 존재랍니다. 이제 물론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언인 거죠. 지혜 있는 자, 하늘의 지혜를 받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야말로 우리 언약 백성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가 영원히 빛날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이런저런 역경 속에 살아가고 현실 속에서 그런 때로는 볼품없는 우리가 삶을 현실적으로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그렇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그 참담한 남쪽 유다의 그 붕괴, 절망적 70년 포로의 시간, 이런 속에서 오히려 그리고 또 통과하게 될 환란, 앞에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환란과 시련을 우리가 통과할 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나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치하에서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환란들, 그런 것들을 우리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다 겪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란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그 골라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환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지, 언약 백성을 미워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든가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되 미가엘 천사를 보내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준비해 놓고 환난의 바람을 이제 불어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실 것을 이미 전제해 놓고 때리시는 거지, 하나님께 대책 없이 뭐 남쪽 유다를 때린다든가 아무런 뜻없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게 한다든가 그런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별과 같이 빛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12장이 얼마나 사실은 소망적이고 가장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처절한 운명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난다, 궁창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그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난리가 나야 피난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망대요, 뭐 이런 말들은 전부 난리 통해서 피난처로 의미가 있단 말이죠. 난리가 안 나면 피난처로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난리를 하나님께 일으키지만 피난처를 딱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지금 말하시는 거죠. 5절 봅시다. 5절로 마지막 보시면은 5절 마지막은 유다 백성이 당할 큰 환난의 끝에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얼마나 소망적인 그 다니엘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5절.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이죠.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이제 묻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정인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묻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보호가 되고 나라가 끝까지 지켜지는 그 대환란 중에서 그런 놀라운 일의 것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물으니까 7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제 이 두 정인이 나타나는데 이제 구약에 그 정인을 세울 때 한 사람을 세우는 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세우면 그 정인의 그 진실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증거가 진실하다, 진리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왜 뭐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갖고는 잘 모른다,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말해서 그런 이야기요. 저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소위 말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할 때 진리를 이제 진리라고 확정을 할 때 하나님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정인으로 두 사람을 세우는데 언제 이런 일이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 그런 말들이 그 다니엘서 앞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워낙 다니엘서는 그 하늘에 그 감추인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지금 계시의 방식으로 이상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그때는 잘 못 깨달은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나 그 전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는데, 진짜 과정에서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 그 종말이 그 끝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 9절에 뭐라고 답하는가 보십시오. 재밌는 답이 나옵니다. 뭐 종말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더 이상 묻지 말고 가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읽고 이제 설명을 하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말은 확실하고 분명한 말이기 때문에 잘 간수해 놔라. 이건 반드시 예언이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는 못해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그와 유사한 게 있죠.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건 물론 약간 맥락은 다른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줄 계시의 내용 그것을 원리적으로 내가 가르쳐줄 너한테 꼭 필요한 그 진리의 내용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 마지막 12장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징조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알 이유도 없다. 지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 혼란을 많이 빚고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종말이 언제쯤 돼서 오냐? 종말의 징조가 뭐냐? 성경에는 원리적으로 정확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마지막에는 돌아와야 되고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의 종말을 가르쳐주는 것은 종말 때 무슨 징조 그걸 우리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종말을 확실하게 지배하고 언약대로 승리를 주실 메시아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이 세상의 종말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원리적이고 목적적인 것을 우리한테 확실히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함이 없는 천국 백성이고 또 악의 권세가 아무리 흉용해도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면은 짐승 권세를 다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다 때려 부수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지금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종말에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는 거죠. 또 환란을 통과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개국 이래 없는 환란에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는 거죠. 육체야 우리가 순교당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환난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게 이 땅의 종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 안에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종말에 어떤 징조,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더 이제 알고 싶어 물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꾸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그만 물으라 이런 말 아닙니까? 갈지어다 가거라구마. 이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건 확실한 말씀이고 다니엘에서 이 예언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순다. 바벨론이든 바사든 헬라든 로마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잡아가고 하여튼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반드시 뜨인 돌 등장해서 예수가 등장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그 예수 믿고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갖고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잘못된 종말론자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날짜 갖고 계산하고 별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거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안 해줘요. 그 자질구레하고 그런 구체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는 건 우리가 궁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지엽적이고 지엽 말단적인 호기심 안 가져도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지다가 실제로 가져야 될 그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 비유로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 드라마는 참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났지만 두 남녀가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고 결국 결혼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노래하는 드라마란 말이죠. 그 두 남녀가 이렇게 그 드라마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식당집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집에. 근데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지금 그 주제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 사랑을 꽃피우고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주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드라마가. 좋은 영화를 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객이 쓸데없는 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식당집에서 가서 뭘 먹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식당집에 가서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무슨 국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 지금 드라마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극적으로 뭐 식당에 만나서 지금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는 그 식당에서 뭘 먹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헤어졌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게 중요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사랑의 지금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쓸데없이 다니엘서 가지고 이게 지금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 몇 년, 3년 반이냐,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신학적 논쟁, 쓸모없는 신학적 논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성경에서 더 이상 말 안 해놨는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환란에 정한 시기, 이런 거예요. 그 당대에 환란에 정한 시기예요. 좀 있으면 또 나와요. 1335일이 전체 환란이시고 1229일 그래 나와요. 뭐 그러면 그날이 환란을 통과했던 시기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환란의 시기를 그렇게 다니엘은 말해준 것뿐이에요. 실제 지금 중요한 건 다니엘의 주제는 그런 1335일이라는 환란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성민 나라가 세워지고야 만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거에 지금 그 다니엘서의 주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주제가 이방 나라를 다 강하게 보이는 이방 나라는 멸하지만은 약해 보이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 미가엘 천사를 보낸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지금은 미가엘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 미가엘 천사가 보호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또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정말 알아야 될 그 주제, 그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 아니에요.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이게 주제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고 이게 이제 소재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다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물었을 때 그냥 가거라 이랬습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가르쳐줄 모든 확실한 언약적 계시를 내가 다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 그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 받는다. 그런데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택한 백성은 오히려 환란 속에서 정결하게 되고 지혜를 하나님 주신 자는 이 다니엘서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결국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정말 전능자로서 역사의 주재자이시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은 시진핑이가 역사의 주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저렇게 강력하게 하는 건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력하게 20세기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 복음이 전파하는 선교의 그 배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그 문화를 이렇게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영국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지 않았어요? 영국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나라를 지배도 했지만은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20세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이 아시아권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미국의 그 강력한 그 부와 군사력 이런 것들이 다 배경 속에서 그 나라가 강력하니까 또 그렇게 선교사도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고, 뭐, 나라를 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틈바구니 속에서 착착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학교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신학생을 이렇게 만났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작년에 엄청 그 아침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복음이 갈급하니까 개혁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 나라가 잘 살고 그쪽 나라가 많이 부강했으면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그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장학생으로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개혁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개혁 신학이 좀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도 제일 그 건전한 신학이라고 하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세우고야 만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다니엘서 전체를 기록하게 해서 왜 금신상을 보여주고 왜 내짐성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남방왕 북방왕이 저끼리 싸우다가 망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다시 유다 나라를 세우고야 만다 하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날 것이며 1290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이게 환란의 시기예요. 환란. 그 당대에 적그리스도 강폭한 지배자가 등장해서 막 제사도 막 폐하고 막 그래 했지 않았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자가 등장해가지고. 그리고 12절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환란의 날이에요. 그 앞에는 그래서 강폭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이 환란을 또 겪는 시기고. 성경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밝혀준 것은 그렇게 밝혀준 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한테 그게 무슨 결정적이지도 않아요. 그건 이 당시에 지금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란 다니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원리적으로 이방 나라를 멸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게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저런 그 숫자 노름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환난 시기를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그 환난 시기를 정해놨기 때문에 환난이 계속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지만 시험을 주시되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이 오히려 언약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하면은 다니엘서가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주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식당 가서 라면 먹을 수도 있고, 뭐 떡국을 먹든지 뭘 먹든지, 오늘 우리가 떡국 먹지 않습니까? 뭐 저녁을 떡국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국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떡국을 하나 먹더라도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식사하면서 주제가 뭐냐 말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한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 우리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수고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 주제란 말이에요. 주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다니엘서도 계시록도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백한 확실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이제 오늘 다니엘서 결론입니다. 참 제가 이 다니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다니엘서 13절, 이 13절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뭐 전에도 다니엘서를 읽기도 했고 다니엘서 강론도 하기도 했지만은 13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한 그 내용의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 부르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3대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3대 언약을 주셔서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은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손이 막 번창을 하고, 자손이 번창하면 구약의 복 아닙니까? 땅을 정복해서 그 안식의 땅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평안한 나라로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야 안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7째 날을 복주어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 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게 휴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 언약이 완성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 하는 게 완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는 게 7일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하는 것은 그 당신이 이 나라를 완전히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 이런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완벽한 주권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니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 앞에 모든 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집안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 자녀들이 뭘 느낍니까? 집에 오면 아버지라 해도 되고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어머니라 해도 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릴 때 애들을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면 그 부모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오늘 같이 추운 날 잘 거느리고 잘 다스려주고 나가서 고생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 안에서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죠. 부모는 돈벌이 하느라고 밖에나 걱정을 좀 하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과 통치와 보호 속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완벽하게 부모를 믿는 거죠. 내일 굶을 일 없을 거고 학교 갈 때 되면 완벽하게 학교를 보내줄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면은 완벽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자꾸 비유를 하는 거는 어린아이는 염려가 없는 거죠. 세상에 깐난한 너댓 살 된 놈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얼굴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쌀이 떨어질 것 같아.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지 좀 애를 써서 이 집안을 좀 되살려야 되겠는데 이런 그 정신 나간 어린애는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완벽하게 부모를 의지하죠. 모든 게 다 부모의 주권과 보호 속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분에게 다 맡겨지게 된 거니까 그분이 이 나라를 회복하여야 만다. 그분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신실하심대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예.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 몫을 누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주신 목, 그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 이걸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감사하고 평안해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냥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걸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잘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진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련도 주셨지만은 미가엘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운명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세워짐이 있습니다 라고 그걸 찬양하는 것을 우리 누린다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건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떡국을 한 그릇 먹어도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우리 진리 안에 기뻐하는 이게 우리 교회의 전진 방향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허물어져 버린 남쪽 유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나가실 걸 언약하신 우리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누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